오늘은 보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보혈이 아니라 보물입니다. 보물은 보배로운 물건을 이야기하죠. 어린아이에게는 대체로 처음에는 맛있는 것, 이걸 굉장히 귀하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조금 더 자라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 인형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혹은 예쁜 것, 이런 거를 귀하게 여깁니다. 더 자라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보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가치가 있다는 것은 돈의 가치도 있고 혹은 큰 의미를 가진 물건일 경우 그렇습니다. 어떤 거는 돈의 가치는 많지 않아도 자기로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물건인 경우 보물처럼 여기죠. 그런 차원에서 나의 보배는 무엇인가, 그리고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편이 많지 않다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편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자세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경쟁을 할 때도 그렇고 운동을 할 때도 그렇고 싸움을 할 때도 그렇고 내 편이 많으냐 상대편이 많으냐 여기에 따라서 기가 살기도 하고 기가 죽기도 하고 그렇죠. 사람들은 사람 숫자를 보면서 굉장하게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가 적다고 해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를 말씀하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기꺼이 기쁨으로 아버지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욱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게 합당한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 얘기를 약간 옆으로 놓고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게 될 때 이게 내 것이다랑 남의 거다랑 좀 다르죠? 내 거랑 남의 거랑 틀리죠. 내 거는 귀하죠. 일반적으로 남의 건 덜 귀하고 내 거면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주 재미있게 생각하고 항상 의미 있게 생각하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좋은 그 주인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분이랑 같이 일하면서 이제 일을 그만둘 때가 됐어요. 오래 일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수십 년을 일하고 이제 은퇴하고 떠나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한 가지 좀 부탁을 하자. 그래서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그분에게 부탁하기를 좋은 집을 하나 좀 만들어 달라고, 좋은 집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돈 아끼지 말고 좋은 자료를 통해서 아주 멋있게 정말 누가 봐도 삐까번쩍하게 집 하나 좀 지어달라고. 근데 이 사람이요 평생 일하고 이제 그만두려고 하는데 또 일을 시키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예. 이제 또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자기한테 은퇴하는데 좀 퇴직금이나 잘 주고 하든지 해야지. 마지막이라 그러면서 일을 시키는데 삐까번쩍한 집을 하나 또 지으려니까 일이잖아요, 일.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주인이 그러라고 하니까 짓긴 졌습니다. 져야지 어쩌겠어요. 졌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지을까를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라면 어떻게 지을까? 내가 열심히 해오긴 했는데 주인이 시킨다. 예를 들면 제가 시킨다. 이래도 좋고. 근데
마지막에는 좀 편안하게 가게 해야지. 돈이나 많이 주면서. 근데 하여간 또 큰일을 시키는 거예요. 집 하나 잘 지으라고. 아주 삐까번쩍하게 돈 아끼지 말고 잘 지어라. 저 주인이 말이야. 지가 또 마지막에 또 좋은 거 지어서 또 살라 그러나 보다. 아이고. 근데 이제 그럼 어쩌실 거냐? 여기에서 여러분의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람이 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준비해서 다 완성됐습니다. 근데 주인이 와서 보지도 않아요. 한 번도 와서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주인에게 다 끝났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옛날엔 열쇠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열쇠입니다 하고 드렸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럽니다. 내가 자네에게 주는 선물이네. 이해가 되세요? 이 사람 주려고 돈 아끼지 말고 지어라. 삐까번쩍하게 최고로 져라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주인을 위한 마음으로 지었으면, 진짜 최선을 다해 지었으면 최고의 선물을 받게 되겠죠? 근데 대충 지었으면은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걸 받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왜 맨날 하나님은 지껏 챙기나? 왜 목사는 맨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러고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목사님들이 한 얘기가 아니고,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지만 그 근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연결해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너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먼저 구하는 게 맞죠. 잘하는 게 맞지 않아요? 내 건데? 그럼 약간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안 다르신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만 이익 보고 나는 하나도 남는 거 없고 다 우리는 이렇게 계산한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럼 나머지는 더해 주실 뿐더러 그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하는 게 맞잖아요. 왜 끝까지 나를 죽어라고 일만 시키나가 아니라 이 마지막 작업이 나를 위한 주인의 배련대, 최고의 배련대. 돈 아끼지 말고 최고로 지어라. 네가 생각하기에 최고라고 하는 거 지어라. 삐까번쩍하게. 그러면 그대로 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산한다니까요. 저 맨날 목사들이 하는 소리고 교회 가면 맨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래. 왜 내가 그런 손해를 보냐? 말로는 이렇게 안 하죠. 겉으로는 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는 난 내 계산 알아서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그 사실은 자기가 무엇을 잃고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 그러고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시면서도 거기에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러 가신다 그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럼 당연히 이걸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그걸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절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설명을 하고 계세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조금 전에 유산에 관심을 가진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셨던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까? 앞쪽에서 자기 욕심 부리고
이기적으로 살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소유가 있다면 구제하기 위해서 팔아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거하고 굉장히 다르죠. 굉장히 다르죠. 자, 우리는 많은 경우 어떻게든 소유를 더 모으는 데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쨌든 좀 더 가지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제라고 하는 건 돈 많은 사람한테 돈 갖다 주는 건 아니죠. 그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를 보면 주로 고아라든가 과부라든가 뭐 이런 설명이 나오죠. 그리고 레위인, 이렇게 나와요. 주로 이 세 종류, 그리고 객, 이런 사람들을 설명하는데 서너 종류를 얘기하는데, 아시다시피 고아는 부모가 없는 애들이잖아요. 부모가 없다는 건요, 얘 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요,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내 편이 없다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간혹 가다가 홀부모라 그러죠. 혼자서 애를 키우는 분들이 힘들어해요. 특별히 여성들 같은 경우 남편이 없으니까 얘가 아버지 없다고 무시당하거나 이럴까봐 되게 힘들어하는데, 그래도 엄마라도 있잖아요. 그래도 엄마라도 있는 거고, 아주 없는 애들은요 진짜 힘든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때때로 느끼지만,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고아 중에서 우리 교회 출석하는 애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모르시죠? 뭐 모르는 게 아니라 관심도 없으시겠죠? 네. 보통 한 명도 안 나옵니다. 한 명도 안 와요. 저는 그 사실이 굉장히 슬픈 일이라고 생각해요. 다들 지 자식밖에 몰라. 죄송합니다. 내 자식밖에 몰라요. 그래가지고 내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진짜 부모도 없는 애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는 교회는 극히 없나니 거의 없어요. 아예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오면은 좋아하지도 않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정말 그런 사람 보면은 불쌍히 여기는 게 합당하고, 그리고 과부라고 얘기하는 건 남편이 죽은 사람인데 젊은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이 든 분들, 그리고 특별히 자녀가 없는 사람들, 혼자 살다가 혼자 남은 사람이 있어요. 말 그대로 남편은 죽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경제 능력도 없고 애도 없고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는 나이 든 여성. 좀 힘들죠. 그래서 호라비 얘기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근데 과부 얘기를 주로 하죠. 그래서 의지할 데가 없어요. 내 편이 없고 아무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왜 레위인 얘기가 나오냐면, 성경에 보면 분명히 제사장과 레위인들 잘해주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사람들이 잘 안 해주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성경을 보면 분명히 잘해주라고 돼 있어요. 11조도 하고 잘해주라고 돼 있는데, 근데 그러던 때도 있지만은 안 그러던 때가 많고, 하나님께서 그럴 거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돌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에나 보면은요,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뭐 이렇게 잘 갖춰진 데서야, 갖춰진 분들이야 그래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중에는 힘든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도와라. 그리고 나그네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에 자기의 권리라든가 이런 걸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면에 있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이 그러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많은 경우 진짜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기보다 그냥 우리 수준에서 돕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수준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대학 시절에 그러던 일이 있었어요. 그 강남 쪽에서 잘 사는 동네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거기에서 특별한 일이 있어가지고 뉴스거리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은 불우이웃 돕기를 했어요. 학교에서 불우이웃 돕기 하라 그래가지고 맨날 돈 모으고 그러거든요. 저희도 어렸을 때 그랬는데, 그럼 이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러는데, 여기서 학급에서 불우이웃을 누구를 도와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해본 거예요, 애들끼리. 그리고는 자기들이 찾아가지고 도와주기로 했는데, 그 아버지가 대기업 사원이에요. 강남에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다 갖췄어요. 근데 그 집 아이를 가장 가난하다고 보고 불우이웃으로 돈을 줬대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요즘 말로 멘탈 붕괴가 온 거예요. 머리가 그냥. 왜냐면 자기는 그런 줄 몰랐는데 이게 비교니까, 상대적으로 딴 애들은 더 잘 사니까 강남에 자기도 살고 있고 아버지도 대기업 다니고 뭐 이러는데 불쌍한 사람처럼 취급해가지고 얘가 완전히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집안도 그렇고, 그래서 뉴스까지 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남에 있는 애들이 가난한 게 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40대예요, 40대. 뭐가 가난한지를 몰라요. 왜냐면 자기 주변에 가난한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까. 다 잘 사니까, 잘 사는 게 강남에서 집도 살고 차도 있고 다 직장도 있고 다 있는데도 되게 가난하구나, 도와야 될 정도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니까, 진짜 사회에서 누가 어려운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모들이 돼가지고 애들한테 뭘 가르쳤길래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를 그렇게 모를까? 그 부모들이 지금 60, 70대들이에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느라고 누가 어려운지, 무엇이 어려운지를 하나도 안 가르쳐가지고 나라가 그 꼴인 게 이미 몇십 년 전이에요. 그리고 쭉 왔어요. 그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죠.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 구제하라. 그리고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진정한 저축은 바로 사랑과 희생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생에 있다는 것. 그리고 주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다 쌓으려고 했던 그 사람, 이기주의자를 얘기하죠. 오늘날 한국 분들을 보면 미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로 한국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이기주의자예요. 내 이익밖에 생각을 하질 않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도 거의 다 그래요. 제가 이걸 40이 넘어서야 깨달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어려서 그래도 배운 바는 그러면 안 된다고 배워서 그래도 사람들이 안 그러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목회하면서 전도사, 부목사, 담임하고 쭉 지내면서 이렇게 때때로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있어요. 목회하면서 보면. 그래서 이상하다 하다가 40이 넘어서요. 담임 목회도 10년 넘게 하다가 드디어 깨달은 건데, 제가 깨닫고 나서 느낀 게 사람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나만 모르던 사실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다들 이기적이라는 사실. 나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물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건 저도 알죠. 그렇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와 있고 세례도 받으셨고 예수님 따라 살기로 작정했잖아요. 죄를 버리고 예수님 따라,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다 작정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뭐 이렇게 새벽기도도 오고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가운데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간혹 가다 보면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다가 저분도 이기적이어서 그러나 하고 맞춰보면은 그럼 답이 딱딱딱딱 맞아 떨어져요.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교우들이 자기의 이익에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의견을 내고 결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저는 이건 비극이라고 봅니다. 비극이라고 봐요. 비극이에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살다가 과연 주의 나라에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난 나랑 아는 분들은 가능하면 천국을 보내고 싶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기분 나쁘게 하려는 게 전혀 아니에요. 기분이 나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게 기분이 나쁘다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왜 기분이 나쁘죠?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소유를 팔아서 구제해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참된 지혜는 소유를 많이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 거를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우리 필요한 거 있잖아요. 참고로 미국에서 백만장자라고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계산하는 거랑 계산 방식이 달라요. 똑같은 얘기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집이 제일 비싼 경우가 많은데, 미국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집은 빼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집은 빼놓고 여유 자본이 100만 불이 있느냐, 이 얘기로 백만장자 얘기를 해요. 요즘에야 원체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모든 게 올라가가지고 백만장자 가지고는 돈 같지도 않아가지고 천만장자 이상 해야 좀 얘기가 되는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집이야 자기가 사는 거니까. 근데 그 외에 집 여러 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내 집 있는데 사는 집 말고도 또 투자 차원에서 갖기도 하고, 어떤 분은 휴양 차원에서 갖기도 하고,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돈이 많으니까 내 집도 있는데 별장도 갖고, 그 다음에 또 투자 겸 또 딴 데에다 두고, 건물도 가지고 수많은 거를 가질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가지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복 받았다. 그리고 잘 산다. 근데 예수님은 네 집까지 팔라고 하시는 건 아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있으면 이걸 계속 쌓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심판받을 날이 오고, 주변에 힘든 사람 알고 어려운 사람 알고, 근데 나 몰랐다 그러면 그 말로 통할까요? 아까 얘기했던 강남에 살던 애처럼 저는 평생 가난한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보고 안 도운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자기로서 설득력이 있을지 몰라도 주님 앞에는 설득력이 없죠. 전혀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가난한 사람이 없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가난한 사람이 없어질 수 있다. 그거는 자기들만의 공상이고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공상일 뿐이지, 가난한 사람이 없어질 수가 없다라는 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 주님 말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도울 사람은 항상 있어요. 여러분이 도울 사람 항상 있습니다. 항상 나만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나보다 잘난 사람만 보면서 항상 배 아파하지 마시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혜로운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그게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보물이다.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은밀한 구제는 하늘에 없어지지 않는 보물을 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드러내놓고 하는 구제는요 하나도 안 남습니다. 천국에. 나는 이만큼 했다. 난 이만큼 했다. 이만큼 했다. 그럼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얘기해줘요.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벌 주겠다고 하신 법도 없습니다. 그러셔도 돼요. 그 대신에 하나님도 갚으실 건 없어요. 왜냐면 내 칭찬 다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칭찬도 받았고 거기서 끝난 거예요. 주님은 항상 계산을 하신단 말이에요. 계산을 하시는데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받았잖아요. 그럼 끝이죠. 근데 이만큼 했는데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된다가 하나님의 정의예요. 항상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거 가지고 자꾸 따지는데 따지셔도 되는데 내가 해야 될 바가 있으면 하고 정의를 물같이 흐르도록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리하시는 날이 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심판날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믿으시는가? 과연 믿는다면 지금 방식으로 계속 살아도 괜찮은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지 거 말고 딴 걸로 구제하는 사람들이 있죠, 맨날. 하다 보니까 이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자기는 안 하면서 교회에서 하자라든가 뭐가 해야 된다라든가 막 그래서 막 하는 것 같은데 지 건 하나도 안 써요. 그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습니까? 다 아시지. 사람들은 속아 넘어갈지 몰라도 내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 아시죠. 왜 인생을 그렇게 사는지 난 이해가 가질 않아요. 내가 하는 게 있어야 그게 보물로 쌓이는 거지 남이 하는 게 무슨 내가 한 걸로 보물에 쌓일 수가 있나요? 내 거를 해야죠. 내 거를. 내 거. 내 소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것 중에서 내가 조금이든 많이든 그것이 남는 거지 하늘의 보물로 쌓이는 거지 남들 뭐 얘기해서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항상 위험이 있죠. 그래서 내가 쌓아놔도 보물이 있으면은 아무데나 두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도둑이 와서 훔쳐갈 수도 있고 누가 알면은 또 뚫고 들어와서 훔쳐갈 수도 있고 그런데 천국에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다.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주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좀 더 먹는 일이 없다. 어떤 것들은 두다가 보면은 이게 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의 사랑과 희생의 결과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했는가, 그리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고아를 위해서, 과부를 위해서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고 근데 의외로 힘든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들다와 진짜 힘든 거는 완전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사정을 잘 몰라요. 그래서 과부가 과부 사정한다고 제가 목회자니까 목회자 사정을 좀 아는 편인데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 분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체로 도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기억을 하시겠죠. 그리고 항상 그냥 그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또 기억을 해 주실 테니까 그리고 주의 일에 도움이 될 테니까. 그런데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요. 하여간 내가 그럴 수 있는 상황들이 되거나 그러면 알게 되면 하시고 잘 모르면은 좀 알아보려고 하셔도 되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찾아가 보지 않으면요 상황을 알 길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28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흔히 아는 게 미국은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복지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도 다 잘 되어 있는 줄 아는데 제대로 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번은 어떤 분이 문제가 생겼어요. 남자분이.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돈도 없고 어디 가서 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는 데를 찾는데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 남자는 진짜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정부에서 준비해 놔서 들어가고 다 무료로 할 수 있고 이런 데가 없어요. 없어요. 미국은 여성 위주로 하는 게 많아서 여성은 갈 데가 있는데 남자는 갈 데가 없어요. 진짜 하룻밤 잘 데가 없어요. 돈이 없으면 잘 데가 없어요. 뭐 돈 있으면요 뭐 뭐든지 하잖아요. 근데 돈이 없는데 지금 돈도 없고 직업도 없고 어떻게 해요? 먹고 자고 해야 되는데 먹을 돈도 없고 잘 데도 없고 특별히 지금처럼 쌀쌀해지면 춥잖아요. 어딘가 들어가서 자야 되는데 들어가 잘 데가 없어요. 돈이 없으면. 미국은 그래도 꽤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내가 쭉 찾아다녀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적십자사라든가 다른 데들도 그렇고 제가 들어가려고 한 건 아니고 도와주려고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적십자사나 이런 데도 공짜는 없어요. 담은 얼마라도 내야 돼요. 그리고 얼마나 웃기냐면 추우니까 저녁에 들어가서 좀 아침에 천천히 나오면 되잖아요? 안 돼요. 아주 늦은 시간까지 들어가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오기 전에 나가야 돼요. 미국에 새벽기도 안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새벽에 나가야 돼요. 어디로? 그냥 밖으로. 그냥 보면서 이게 뭐냐? 제가 지금 말하는 걸 아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미국 사는 사람 중에도 99.9% 전혀 모릅니다. 왜냐면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잘 돼 있겠지. 그리고 뭐 저런 인간들 자꾸 돈 달라고 그러는데 돈 왜 주냐 그러는데 돈 왜 주긴. 저거 가지고 전부 마약 싸먹고 술 먹는다 그런다. 거기 가보세요. 물론 술도 마시고 마약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위해서도 하다못해 몇천 원이라도 필요하다고요. 먹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주면 어디서 뭘 얻어먹냐고요.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된다? 아니요. 그런데 그러려면 그래도 자기 주거지가 있어야 돼요. 이게 참 서글픔의 극치인데 보통 주거지가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 주민등록증 다 있으시죠? 주민등록증이 있다는 건 내가 거주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거주지가 없으면 주민등록증이 발행이 될 수가 없어요. 거주지가 없으니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근데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도 거주지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은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신경을 안 써요. 이 사람들이 때에 따라 달라지는데 기본적으로 100만에서 200만은 있어요. 엄청난 숫자예요. 그게 다 흑인이고 못 배운 사람이냐? 아니요. 백인이 대다수예요. 사람들 잘 몰라요. 뭘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당장에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정부에서는 안 도와줘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투표하러 가실 때 이거 보이고 가시죠? 네. 주민등록증? 안 해보신 분은 모르시겠지만 주민등록증 있어야 되는 거 아세요? 네. 없으면 투표 못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연하 상관이 없어요. 투표권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왜 써줍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만, 200만이 있어도 그 사람들 위해서 애를 써줘봤자 표는 한 표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표는 누구를 위해서? 유권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갖춘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 어려운 사람을 위한다 하는 사람들도 그냥 말이 그런 거지 진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는 아무도 안 움직여요. 정치인이든 NGO든 어디든 아무도 안 움직여요. 아무도 안 움직여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요, 정말 슬픈 사실이구나. 그걸 알면서 뭘 알지도 못하면서 돈 왜 주냐 이러면서 주지도 않고 그럼 그 사람에게 남는 선택은 뭐밖에 없어요? 도둑질이나 강도질밖에 없잖아요. 일단 먹고 살려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며칠 동안 굶고 있으니까. 근데 아무도 안 도와주면 어쩌겠어요? 여러분이 그 입장이 돼보세요.
선택이 뭐가 있나? 그러니까 사회를요 어지럽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의 삶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 사실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탁 보면서 참 서글픈 게 어떤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 갖췄는데 돈은 또 있는 대로 제일 많이 받아가요. 네. 계속 누리고 참 피곤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마음을 갖는가? 크리스찬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그들을 도우면서 살아가는가? 그렇다면 그런 사람에게는요 어쩌다 빵 한 번 먹는 게 누가 돈 10,000원 집어주는 게 그의 삶을 끊고 싶은 순간에 살릴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한 심정으로 살아가는가? 아, 난 살기 힘들다. 난 살기 힘들다. 그래도 하여간 내 집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여간 오늘도 묵을 수 있는 곳이 있고 뭐 돈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오늘 먹을 정도의 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어려운 사람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앞으로 그쪽을 위해서 온 몸을 다해서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여력이 있을 때 조금씩만 해도 그게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귀한 일이 될 수가 있다고요.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이 본래 있는데 생략되어 있어요. 보물이란 보배로운 물건인데 너희 보물이 있는 곳, 드물고 가치가 있는 보배로운 물건을 둔 곳, 그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내가 보물 둔 곳에 마음이 있죠? 왜 사람들이 천국을 안 바라보느냐? 거기에 보물을 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다 이 땅에다 뒀지. 그러니까 마음이 글로 안 가는 거예요. 천국을 안 바라보는 거죠. 왜냐하면 뭐가 있어야죠. 둔 게 하나도 없는데.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항상 보면서 느끼는 게 왜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을까? 왜 천국을 안 바라볼까? 왜 저럴까?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저걸 나한테 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거기에다 쌓아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말로 천국 전국하지 거기에 대한 바람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마음은 당연히 거기 없습니다. 모든 것은 여기죠.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Kingdom of God 그러면서 그건 이 땅에 이 자리에서 자꾸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모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도 완전히 다 퍼졌어요. 이 땅에서 지금 이 자리에 여기다 다 보화를 쌓아두려고 하는 거예요.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내 보물이 하나도 없으니까 천국의 마음이 없죠. 다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러고 살지 마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인생 끝나는 날 피눈물을 흘리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마음을 좀 다르게 하세요. 꼭 많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 보물, 전력 추구에서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에 예속된 것이라면 땅 문서라든가 그러면 사실상 세속적인 목적에 열중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나도 땅 좀 요만큼 저만큼 더 많이 반면에 하늘의 목표를 두고 살고 그곳에 쌓아두고 있다면 당연히 그곳에 마음이 갑니다. 참으로 그러한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보물이 천국에 있나 생각해 보세요. 없으시면 이제라도 쌓으세요.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보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과연 천국에 보물을 쌓고 있는지 돌이켜보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심히 어리석고 부족합니다. 주께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이 항상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자꾸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쌓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는 필요한 것만 가지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하늘의 싸움으로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하여 주시고 가능하면 풍성해서 주를 위해서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눔의 손길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시험에 드는 사람 없고 항상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해주시고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때에 맞는 감사를 하고 때를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